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삶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죄의 문제를 책망하고 또 회개와 헌신을 촉구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7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이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궁금증들을 털어놓고 또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고린도 안에는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란 영과 또 육의 개념을 분리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때문에 육신의 일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방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의 특성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인들은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 그 안에 당시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는 것도 좋고 결혼 안에서도 그 육체적인 사랑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쪽에서는 방탕주의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금욕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가 서로 고민하게 되고 궁금하고, 또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곧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 교회 안에 떠돌고 있었던 이 금욕주의 그리고 방탕주의, 이 둘 다 모두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면서 결혼의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또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음행을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바울이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결혼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적인 욕망이 강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듯이 드라마에서는 항상 뭐예요? 불륜의 주제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또 언론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 성범죄에 관한 기사가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누구라도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저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음행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서 지금 이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이 음행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저희가 지었던 그런 음행의 죄들이 이 결혼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피부로 다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젊을 때의 매력이 사라졌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여인에게 또 시선을 돌리게 되죠. 절대로 저의 경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남편이 너무 묵뚝뚝하거나 차갑고 또 나에게 신경을 안 써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등, 아니면 또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로 잘생기고 말도 안 되게 잘생기고 그 자상한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음행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시작점, 그리고 성적 욕구에 대한 이 정당성은 오직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하며, 또 아내는 뭐예요? 주께 하듯,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배우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욕과 내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하기 이전에 먼저 배우자의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를 배려해주고 그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로 부부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라는 그런 조건적인 사항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부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빨리 다시 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분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혹시라도 평상시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 코로나를 핑계로 각방을 쓰는 일이 없기를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밖에도 뭐 자녀가 신생아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도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뭐 그렇게 각방을 쓰는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은 정말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특수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목적 외에는 서로 분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반드시 다시 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할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이렇게 오래 분방하는 틈을 타서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서로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부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부터 서로 멀어지게,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어떠한 일을 핑계로 분방하거나 서로 부부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역할로부터 회피하려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부부 서로 합하여서 서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한평생 한 아내만을, 한 남편만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을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부류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울처럼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과 과부를 언급하고 있죠. 만약 이런 분들이 바울처럼 주의 일에 매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한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정욕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홀로 지내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합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결혼했지만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이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어떠한 우리의 어떤 순간적인 이기심과 순간적인 그 감정을 못 참아서 그렇게 섣불리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미 이혼했을 경우에는 이 원래의 배우자와 다시 최대한 화해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쏟을 수 있는 그 차원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부부 사이에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열린문 안에 공동체 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계속해서 그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나에게 허락된 특별한 사명이라고 여기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삶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배우자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8절에서부터 24절인데요. 거기에는 이 할례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는 이 할례를 받았느냐 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성도로서의 그런 그 취급을 받았고 성도 대접을 해주지만 받지 않았으면 수준 낮은 교인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엄청 교만해졌었고 또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은 항상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1절 이하에서 이 신분의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종이라든지 노예의 신분인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의 신분, 이 비참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각각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어쩌면 이 말이 내가 무언가를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라, 그냥 억지로 꾹 누르고 참고 살아라,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보다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혼의 상황이나 아니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당시 그 교회 안에서 할례라든지 이 신분의 문제가 어떤 신앙의 컴플렉스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 내세울 만한 직분도 아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재물도 많이 없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미약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여러 가지 일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분명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항상 불평만 하고 또 다시금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그림대로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소비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상황 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결혼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또 결혼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부부 관계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부의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내는 정말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정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또 독신 생활의 그 무거운 사명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으로 인해서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지금 힘든 과정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 저를 치유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셔서
주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요일은 지역 전도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할 때에 어떠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그런 다른 건강과 또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현지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